주제를 딱 받고 나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여기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보다. 저기 못 오겠다고. 그래서 강사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요나서 말씀을 들고 선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요나가 맨 마지막에 니느웨 성 입구에서 하나님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실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기 뒤에 앉았는데 여기 오면서 이 건물도 처음 와봤고 오면서 본당도 들어가 봤고 와 크다 했지만 마음에 큰 울림이나 감동은 없었는데 여기 뒤에 앉아서 섬김이신 여러분들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못 올 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만드신 것 같고 또 제 마음에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붙이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뒤에 앉았는데 죽었다 싶더라고요. 여기 뒤에 urgent mission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맥박이 쭉 가다가 쿵 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 일자가 쭉 가는 게 지금 내 모습인데 여기 와서 한번 쿵 맥박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고요하게 죽은 듯이 지나가는 우리의 심장을 선교로 깨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저는 선교를 준비했었고 언제부터 선교를 준비했었냐면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하고 고등학교 때 어떤 목회를 할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물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뭐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뭐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를 많이 해라, 뭐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세 개를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는 운동을 잘해야 된답니다. 구기 종목.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축구, 족구, 탁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걸 잘해야 목회자가 된. 저는 그게 목사 되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아닌 외국어 하나를 잘하는 게 좋대요. 영어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외국어 하나를 다 하면 좋고 세 번째로는 노래를 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이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탁구장에 살았습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제 별명이 폼만 유남규입니다. 그래서 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을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배웠어요. 목사가 되려고. 은쟁반에 옥구슬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아닌 제2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면 어떤 언어를 써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하고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언어를 공부할 준비를 한 거죠. 참 착실하고 신실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펼쳐놓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입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럽 전역을 장악하더니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조선 땅, 한국 땅으로 왔다가 이 한국에서 복음이 중국으로 또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사이클이 다 되겠구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의 한 사이클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나는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서진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중국어를 배우자. 착하죠.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서 성경을 봤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잖아요. 13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3억에 해당하는 인구가 상해 앞바다에서 모두가 다 전원이 일시에 소변을 보면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인천에 해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쏟아내는 양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천안문에 모여서 13억이 전원이 뜀뛰기를 하면 지구 반대편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물리적인 힘이 크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수치로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대학에서 중국어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불탔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만 보면 피도 안 섞였는데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중국 선교하겠다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다 선교, 중국을 가야 땅끝까지 간다. 중국을 가야 중국 넘어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我们都是好朋友, 우리 모두 좋은 친구다.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막 청년들 사역하고 중국어 사역하고 교회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보내줄 것만을 요청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부목사님들 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열심히 목회하면 절대로 선교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선교사로 안 보내나 봅니다. 잘 안 보내줘요. 파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상심하고 또 아픈 마음에 교회를 옮기고 뭐 여러 번 했는데 선교사로 보내져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 때 설교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서론입니다. 아직 마음 그냥 편히 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어는 좀 하니까 어차피 언어 연수 기간 동안만큼 영어권에서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해서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유학 가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선교를 잘하는 몇몇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웩 인터내셔널에 가서 이제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 누가 왔냐면 브라더 윈이라고, 윈 형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해에 2003년도 4년도에 영국의 일반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헤븐리 맨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었고 사람들이 그 책 다 가지고 와서 사인 받고 그랬던 그날 그분을 만났어요. 저도 보고 싶었고 중국 사람이고 나 중국 선교한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사인하고 있고 집회 그 브레이크 타임마다 사람들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말 한마디 걸어보고 싶고 사인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제 선교 중국 쉔자오 중국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불러보면 혹시,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저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 저기 멀리 계신데 그분에게 불렀어요. 요이종 아이샹나샤 총용창민 춘찬 두수 두부진有一个声音追逐我，要有勇敢心，生命在接引到我的心，迈开步伐쯤 하는데 나타났어요. 샹예루샬렘 막 오래요.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둘이 손잡고 我带着使命向前总要完全宣教的中国中南流水的时候我也永远不回头. 이 노래 다 부르고 나서 너 어디서 왔냐?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 어느 성에서 왔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我是韩国人.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중국 가냐? 나 중국 선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모여있던 영어 하는 사람, 영국 사람들이, 저 영어 선생님도 거기 참석했고 막 제 영어 못한다고 핀잔 주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중국어 실력에 놀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그 윈 형제라고 하는 분이 저게 딱 한마디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죠. 장수, 우리 중국에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서진할 띠숑들이, 형제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복음이 단세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자본도 있고 공부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너 공부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국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막
가슴이 얼마나 불타오르든지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분 얘기 듣고 전공을 바꿔서 구약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 가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가르쳐야 되고 저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우리 한국이 지난 100년 동안 겪었던 신학 논쟁이나 자유, 진보,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을 고수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중국인들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중국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또 파송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중국 선교 못합니다. 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날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고향 땅인 대구로 내려가서 솔직한 말로는 5기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뭐 그러면 내가 개척하고 내가 중국 선교하겠다.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지금 9년째입니다. 2007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제 마음이 이랬어요. 2년만 하면 교회 벌떡 일어날 거고 나는 선교 간다. 내가 세운 교회 파송받아 선교 간다 그랬는데 9년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심장은 이렇게 일자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기 싫었던 이유는 내 심장이 다시 울컥해서 교회 그만두고 다음 주에 중국 간다고 할까 봐. 그래서 안 올라 그랬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너무 불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불받았지만 저도 불받아서 교회 내려가서 사표 집어던지고 그렇게 될까 봐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미 예정돼 있고 약속했는데 다른 강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준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 섬김이 수련회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같이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선교에도 중요하고 이번 수련회 전체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에 와서 사랑장을 설교하려니 참 부담스럽네요. 그러나 주제를 urgent mission이라고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이 urgent mission 밑에 관로에서 부제가 생각났습니다. important love. 우리가 급한 선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점을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급한 선교 이전에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가 사랑 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기서 넘쳐났을 때 사랑이 곧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으로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구제 선교를 하지만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복음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수련회에 임하시고 또 수련회에 내도록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질 때에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empower라고 하는 그 권능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한마디 하신다면, 딱 한마디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신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던 그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대표 명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가장 큰 캐릭터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여기 안에 넘쳐나는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될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능력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곧 선교고 사랑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간단한 단순한 명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18번 설교했습니다.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설교를 하고요, 이 설교 다 하고 난 마지막 날 펑펑 울면서 내가 준비한 설교 중에서 제일 실패작이라고, 다시는 이 설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런 사랑하지 않겠고 이게 사랑이면 난 사랑하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강단에서 내려왔던 그 설교 원고를 5년 만에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정리해서 다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면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이것이 사랑이면 내가 하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고, 이것이 사랑이면 우리가 알고 행하는 사랑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사랑이면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십자가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오늘 리더들이시죠, 섬김이들이니까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쭉 가도 되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 딸 쌍수한 얘기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반만 웃으시는군요. 예. 본수련회 데리고 올까 싶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방학이라서 한국 나왔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속은 못 바꿔도 겉은 바꾸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조금만 바꿔도 상대방에게 도움되고 서로를 향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얘기를 할게. 시간이 길지 않고 여러분 리더들께서 여기 있는 덕목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가면 좋겠고요. 이 15가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무리행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썩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사랑을 할 때요, 기독교는 폭발적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수련회 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고린도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쓴 편지 글인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또 이 교역이 많고 물동량이 많으니까 대도시에서 교회도 흥왕했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 물결이 크게 번졌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또 조속에서 고린도 사람이란 말 자체를 그렇게 좋게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도시 중에서 역을 끼고 있거나 항구 도시를 끼고 있으면 율락업이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배 타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남자들이 배 타고 나가면 성공적으로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니까 대도시 중에서 항구 도시는 물동량이 많아서 또 교역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강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대 여성의 성비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는 부강하고 여성들이 많아졌을 때 사회적으로 남녀의 성비가 깨어지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요, 여자가 많으면 율락업과 성매매가 일어나고 남자가 많으면 전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여성들을 빼앗아 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많을 경우에는 이 여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니까 여성들의 몸을 생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인천에는 무슨 옐로우 하우스, 부산에는 또 무슨 뭐 홍등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항구 도시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코린티아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만큼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고 저속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든가 바울에게 했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보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을 만큼 리더십에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열의 문제, 이단의 문제, 음행의 문제, 절기의 문제, 먹는 것, 모든 문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13장을 끼고 있는 12장과 14장을 보면요,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햄버거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빵에 양쪽의 빵이 성령장으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이 13장이라는 거죠. 앙코 없는 빵 맛 없듯이 햄 없이 햄버거만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그냥 사랑만 떼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이며 가장 중요한 열매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열기 전에 12장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2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다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고자 하라. 다시 은사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urgent mission,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것이 내게 삶이 되어 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지에 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내 삶에 익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선교하고 있는 삶으로 변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교회 성장 이론이나 교세를 넓히고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이 생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구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많은 재화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랑장을 짧게 보고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수양의 기간 내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조언들을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매력 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두고 오면서 KTX에서 제가 이제 이 설교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교회는 규모가 말하지 않고 사랑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부터 사랑의 교회는 숫자가 말하지 않고 사랑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은 교회의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여기서 폭발적인 이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랑은 은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표현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표현하신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사랑을 많이 말하잖아요. 지금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때가 없죠. 말로 다 못해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도 합니까? 손이 좀 안 예뻐서. 뭐가 사랑인 줄 젊은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사탄이 물타기를 해버렸습니다. 사랑을 물타기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이 조속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물타기한 세상과 같아서 진리에 물을 타서 살아야 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독에다가 물을 타서 죽어야 될 사람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을 좀 말하면서 이제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 주문장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앞뒤로 긍정과 부정이 나눕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업을 많은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모든 것이 결론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도 아무리 굉장한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교회 대학부가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nothing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이제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감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방언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고린도 시대 당시에 교회는요 방언을 하나의 은사의 표징으로 여겼고, 방언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예배 시간 중에 방언하는 시간을 따로 뒀습니다. 다 같이 방언을 하십시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 잘하는 사람 나타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통변하는 사람 통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죠.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데 이 1절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사랑과 또 성령의 은사에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먼저 할 때 말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려면요, 리더들이고 섬김이들이니까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혹시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상상되죠? 소리나는 구리. 구리가 뭐냐면요, 이 양은 냄비나 이 구리에다가 쇠 젓가락이나 포크로 막 끓는 거 있죠. 상상되세요? 칠판에 손톱 넣고
예.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방언하는 말, 천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제가 저기 뒤에 앉아서도 그렇고 대구에서 여기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지난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들어왔던 생각은요, 옳은 말로는 사람을 한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옳은 말을 하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옳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옳은 말로는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주님이 제게 주신 요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귓전을 울리면서 이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해도요, 사람을 바꾸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말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섬김이 수양회부터 시작해서 대학부 이 수양회 내도록 제 입에서 나오는 무슨 표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대학생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끼다가, 저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저 사랑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고, 그래서 아주 강한 표현이나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표현을 안 하게 해달라고 계속 사랑을 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 아세요? 네, 느껴지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안 하는 별짓을 다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입에서 나왔던 말은 다른 언어였지만 그 언어가 다른 언어여서 신비로운 것을 넘어서 그들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짧고 투박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직 경상도 말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서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저기요, 여기 그쪽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이렇게 했더니 경상도 사람, 이카이다 니카이가 못 알아들었죠. 이 칸이 다 너 칸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서울 사람들이 돌아, 일본 사람인가 봐,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좀 투박하고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 내 마음은 원래 안 그렇다. 경상도 목사님들은요, 죽을 때나 되어서야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이 말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죽음이다, 사랑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만큼 경상도 사람 말을 아끼고 말에 신중한 게 아니라 말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남자들끼리 하는 말 아는, 밥은, 자자, 하루에 3마디 한다고 얘기하는데 통계적으로 경상도 여자들이 다른 지방 여자들보다 하루에 40분 일 더 많이 하고요, 경상도 남자들과 일주일에 대화하는 대화량이 전국 평균으로 중년의 대화량이 한 30몇 분밖에 안 되는데 경상도는 10분도 안 된다는 그런 낭설이, 대화를 너무너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은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마음은 표현되어야 마음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는요, 내 말이 거친다는 말은 또 마음도 거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언어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어두고 마음은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요,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어떤 은사도 능력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urgent mission,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큰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 언어의 변화입니다. 입술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섬기는 섬김이들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내도록 우리 언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 사랑으로 하는 말,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 느낌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봐주셔요.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아직 멀었네요.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 교회에는 꿈나무 합창단이 있어서 저희 어린이들이 제게 사랑 일발 장전해서 쏠 때 막 그럴 때요, 제가 그 느낌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 눈빛은 20%도 못 미칩니다. 제게 해달란 말이 아니고요, 섬김이로 있는 내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게 눈빛으로, 언어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선교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어느 날 우리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임지를 정해서 담임 목사를 가야 될까, 선교지로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산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우간다에 가 있더라. 여러분들 우간다 가기 싫어서 이제 그 사랑 안 하겠군요.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첫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 문도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눈빛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변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사랑 없는 예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약시대 때 예언은요, 신약시대 때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는 말, 설교. 예언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아는 예언 한문에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받을 예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이 달라져서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는 말은 미리 하는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시대의 예언자 전통에 의하면. 그러면 예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설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주로 예언, 설교를 했냐면, 묵상을 잘하고 성경 해석을 잘하고 성경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이것을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할지라도, 즉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무리 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 있는 사람의 지식과 사랑 없는 사람의 지식은요, 다릅니다. 지식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해 줄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섬김이들이 미리 GBS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순원들과 그룹 식구들과 함께 자리에 있을 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something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남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저 같은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은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동안 자기는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리더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사랑으로 지식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컨텐츠를 전달할 때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 은사를 가지게 되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전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nothing이 안 되려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에 사랑의 중요성을 서론격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사랑이 뭔가를 1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거기까지 못 미치고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여러분, 내 것을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봉사할 수 있잖아요. 구호단체에 가서 봉사할 수 있고 내 전 재산을 다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는 거 가능할까요? 하다는 거죠. 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내 모든 재산을 남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내게 감동 준 사람, 내 마음이 움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 없는 수고요, 하고 나면 지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 없이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섬기고 나면, 수양회를 섬기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지침과 공허함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업 소명설, 천직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직장을 소명을 가지고만 하면요, 언젠가는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 생활 달라집니다. 회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경제 활동이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를 살릴 것에 대한 사랑을 담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것이 이 나라의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또 경제적인 분배의 균형을 이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열심히 세금 내고 아까워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없이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70 되신 할머님이 이혼하겠다고 상담을 합니다. 70 됐는데요,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할머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대. 이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겠대요. 그럼 뭘 했느냐? 70평생 동안 사랑 없이 봉사한 겁니다. 사랑 없이 남편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자녀 키워서 자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자녀 교육을 많이 강의하고 어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봐서 어머님들 고백을 들어봐서 압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알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일 뿐이지 사랑한 것 아닙니다.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오래 참지도 못했고 온유하지도 못했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무례히 굴었고 나는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섬김이들이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할 수 있어요. 노블레스 오빌라제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책임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4박 5일 맞나요? 3박 4일? 3박 4일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여기 계신 모든 섬김이들이 저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면요, 이 맥박에서 일자로 쭉 가던 것이 이 사랑에서 한번 쿵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들을 쿵쿵쿵쿵 살려내고 이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기적하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을 찾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안 할게요.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전투화시켰습니다. 마치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듯이 타 종교와의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발도 못 붙일 것처럼 국회를 움직이고, 다른 사상들은 여기 뿌리도 못 내릴 것처럼 우리는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집단과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가지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십자군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집단을 만들고 재정을 만들고 재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선교하시는 분들이요, 어느 구석에선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들을 찾으시고 배우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는 이미 외형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규모가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작은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흠을 잡고 저것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보다 더 크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의 크기가 성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크기가 한국교회의 대명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거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구의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부 수련회 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5부, 8부, 5부, 9부 수련회, 4부, 9부 수련회 했던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내라길래 제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한 색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빨간색, 파란색, 무소속 막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사랑은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른 종교, 타 종교랑 대화하자, 뭐 그들을 다원주의적으로 끌어들이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사랑이 워낙 분명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에게 밀리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세력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만의 하나의 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요, 이 장벽을 걷어버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나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너무나 커서 저들이 기절할 만큼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원에 가서 나무에 물을 주고 또 정원을 가꾸는데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데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원사를 들여서 컨설팅을 해봤는데 이 정원사가 하는 말이 나무가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말라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물 어김없이 물을 줍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원사가 하는 말이, 아침 저녁으로 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주더라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충분히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찔끔찔끔씩 주니까, 우리가 밥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위에 좋다 생각해서 찔끔찔끔씩 주니까 이 찔끔찔끔 물 받아 먹던 나무가 물에 갈증이 생겨서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정원을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물 주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히 물 주라는 것이 이 정원 나무 가꾸는 사람들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메트 박스라고 하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요,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으며,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지,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고, 교회마다 교단마다 또 교계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풀어야 될 단 한 가지 매듭이 있다면요, 충분히 사랑하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이 사랑을 사랑의 교회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름이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정말 이 핵폭탄 같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터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구심점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내게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하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제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새 계명이겠습니까? 레위기 19장에 이미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이미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계명이에요. 토라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내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야 되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며, 내가 없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하며, 상대방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기준이 바뀐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향하여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예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딱 한 번만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옷을 찢어서 나누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했을 때 그 한순간만큼이라도 너 진짜 말 다 했어, 잠깐만 너 기다려봐. 그리고 못 벗고 내려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내가 죽을 거지만 너한테만큼은 내가 내 본질을 보여주고 가겠다 하면서 싸다구를 쫙 때리고 그냥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순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계속 모욕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계속 말해야 될 때 그 한순간만큼은 해주셨으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입 다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어찌하여 숨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거 내가 쪼물쪼물해서 만든 거야. 그거 벗어, 괜찮아.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 내 다 알아. 내 그거 남자 그 시원찮아서 여자 그렇게 만든 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것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무화과 나뭇잎으로 되겠니? 그거 시들어 말라버리면 드러날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줄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범죄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뭇잎으로는 못 가려, 생명으로 가려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미 창세기 3장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시대에, 남의 허물을 제일 많이 들추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남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함께 손가락질하고 영화배우와 감독이 불륜에 빠진 것을 보면서 세상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린들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학 한 학기가 끝나면 기숙사 정리하는 아주머님들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여학생 기숙사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남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춰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덮으시고 그걸로 되겠니? 가죽옷 지어 입혀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 사랑입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사랑하여야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던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원동력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 첫 번째를 잠깐 보면서요,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 안 할게요. 사랑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Patience is the red carpet upon which God's grace approaches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깔아놓은 레드 카펫이 patient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 빨간 레드 카펫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신 레드 카페트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래 참고 15가지 항목 중에 오래 참고 4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방법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오래 참고를 사랑의 15가지 항목, 15척의 배를 이끌어가는 기선이다, 깃발단 최고 선두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래 참고를 잘 실천하고서야 우리는 사랑에 눈뜨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언제 사랑하게 되느냐? 오래 참는 거죠. 언제까지 참으면 오래 참은 겁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한 대 팍 때리면 그때까지 참는다는 느낌이 안 들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죠. 그죠?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마크로스메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patient라고 되어 있지만 이 patient라는 말로는 번역이 부족합니다. 마크로란 말은 많이란 말고 수메오가 참는단 말인데 우리 번역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고 우리 번역이 잘 되어 있죠. patient는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오래라는 부사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오래가 안 붙었잖아요. 마크로스메오란 말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slow to anger라고도 번역하고요. taking a long time to boil,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잘 안 끓는단 말입니다. 부글부글 잘 안 끓는다. 네,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은 불을 계속 지펴서 어느 순간인간 끓겠죠. 그런데 끓어서 안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곰국 끓여 보셨어요? 어머님이 곰국 끓이는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불을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불 안 끓이면 식어서 맛이 없잖아요. 일단 끓이긴 끓여야 되는데 안 넘치게 끓이는 게 기술이죠. 그리고 모르고 시장 보고 와가지고 다 태운 것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걸 불 조절을 잘하는 게 오래 참고라는 말의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끓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오래 참고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라고 말하고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오래 참으심이라는 표현을 썼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이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slow to anger란 말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오래 참는 것은 이 불의 세기를 꾹 눌러서 참으면, 용수철처럼 꾹 눌러서 참으면 그 힘의 임계치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어머니 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있죠. 롤 하다가 내가 다 참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애비 없는 자식 맞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요, 오래 참고라는 말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 힘이 없어서 열정페이 받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걸 내가 참는다, 안 참으면 어쩔 건데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안 참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참는 걸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확 해버릴 수 있는데 그걸 참는 걸 오래 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못 참잖아요. 길 가다가 눈빛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사람을 때리는 시대에 오래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막혀서 설교를 하는 18주 동안 매주 울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나는 왜 못 참는가? 그런 거예요. 5분만 더 할게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밤 좀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11시 반쯤 됐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개가 짖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짖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관리실에서 말하기를 그 개를 계속 치우든지 목을 따든지 그걸 그렇게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흥분해가지고 관리실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짖는다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치를 빨리 가서 하겠습니다. 걔도 가족인데 애들 다 학교 가고 아무도 없는데 제게서는 얼마나 불쌍한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애 운다고 애 목을 땁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심했나 봐요. 윗집, 옆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11시 좀 넘어서. 그 전화 받자마자 그 개를 못 짓게 하든지 목젖을 따든지 안 키우든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미안합니다. 목사니까 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잖아요. 뭐 울컥해도 계속 참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한 마리 혼자 두니까 너무 짖고 그래서 외롭지 말라고 한 마리 더 갖다 놨는데 둘 다 짖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듣자 하니까 그 집이 교회 일한다 하던데 목사 맞지요? 목사가 그 남 못 자게 하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선생님, 직업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개가 짖으면 짖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셔죠. 막 이렇게. 전 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가 좀 진지하게 나갔습니다. 좀 멀리 갔습니다. 그 집이 옆집도 아니고 윗집도 아니고 옆집 윗집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윗집도 아니고 옆집도 아니고 옆집 윗집에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건 좀 그쪽이 예민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우리 밑집이랑 옆집이랑 그분들 성격이고 나는 시끄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마디 더 조심스럽게 받아친다고 하는 게, 그러면 개가 짖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 성격 탓이네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뭐라 했었니 지금? 뭐 이래가지고 막 쫓아올 기세였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까짓 개 때문에 사람 죽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분은 직장 출근하는 사람인데 결국 우리 개가 짖었는데 저는 그 공격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왜 목사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막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도 나를 자극하니까 조금만 지나면 멱살 잡을 기세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남자에게는 얘기 안 하고 제 아내에게 계속 그 집 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묵상하고 내가 잘못했다 싶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내일 당장 개 목을 따겠습니다. 성대 절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개 2마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4군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감사하게도 아무데도 수술을 안 해줍니다. 성대 절제 수술은 개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부분 절제는 되지만 더 절제하면 부분 절제는 되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성대를 절제하려면 이 밑에까지 다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개에게도 안 좋고 위험하다고. 안 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한 4군데를 다녀서 안 된다는 확답을 얻고 문자를 막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4군데를 다녔는데 안 된답니다. 제발 양해를 구해주시고 대신 전기 충격기를 목에 달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방을 하나 따로 내서 이 소리가 안 나오는 안방으로 넣어두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면서 사랑할 만한 대상에게만 사랑을 하고 있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나의 상대편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는 그 간단한 사실인데도 그 일 겪고 나서 설교하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2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서 내 아들로 여기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에서 더 나아가요. 오래 참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는 거라고 한다면, 온유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온유함이 아니라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온유함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때린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모함하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나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계속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안 보고 지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면 되니까. 우리가 용서했다고 말할 때 안 보고 지내는 거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보니까. 그러나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따뜻한 말로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갑자기 침울해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 수 있겠냐고요. 저는 안 보고 지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 끊고 전화 끊고 패친 끊고, 그렇죠? 고립되는 것으로 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원수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urgent mission요. 이 사랑 알면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내게서 실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마칠게요. 더 가서 보겠습니다. 외우셔요. 외우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에게 되갚아 주지 않는 것. 그 다음 온유함은요, 그에게 더 나아가서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이런 말 썼어요. 사랑은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is not boast, it is not envy, it is not proud. 이렇게 앞에마다 다 사랑 썼는데 누군가가 맥스 목사님에게 그 love에다가 너 이름 넣어봐. 창수는 오래 참고, 창수는 온유하며, 창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창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창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창수는 무례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수련회 4일 동안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져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 넣어보라고. Jesus is patient. Jesus is kind. He is not envy. He is not boast. 그는 오래 참고, 그는 온유하며, 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장 맨 끝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알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냥 이론으로서 그냥 동원되어서 동원가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랑의 교회에 쏟아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막대한 재정과 예산과 막대한 사람들이 쏟아부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쏟아부어지면요, 여기서 세상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 바꾸는 겁니다. 이 건너편에 법원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사랑을 외치고, 이 정의와 사랑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오고 싶었던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안고 있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